우리들의 이야기, 민들레 이야기는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삶을 통해 실천되는 선교적 리더십을 나눠가는 크리스천 리더십 프로그램입니다.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의미 있는 선교적 삶을 나눠가는 저는 스토리텔러 김원진 목사입니다. (1979년부터) (1984년까지) 로고스 선교선을 타고 세계 순회 선교사역을 하는 동안 저는 주께서 평생토록 선교사역을 하라고 부르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었기에 체계적으로 신학 공부를 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당시 국내 신학교는 분열되었었고 미국에서는 입국 비자가 거절되면서 결국 주님은 1984년 5월 런던 신학대학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영국에 거주하면서 교회가 건물은 크고 오래되었으나 교인 수는 참으로 적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거의 없었고 주로 노인들이 드리던 예배는 짧은 설교와 낭독이 많은 예배, 힘없는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빠져버린 듯 허전했습니다. 몇몇 교회를 다녀보아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첫 선교사를 보냈고 한글로 성경을 처음 번역했던 영국, 그 영국 교회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충격은 컸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신학대학 졸업 논문을 쓰면서 영국 교회 현황을 파악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30여 년 동안 6천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통계 자료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급격한 교회 감소 추세를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명예가 이렇게 실추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홀로 차를 운전하면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당신의 이름의 명예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 말만 반복해서 읊조렸습니다. 그것은 절규이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밴쿠버 2부 민들레 이야기를 진행하는 스토리텔러 김원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최종상 선교사님의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소리라는 저서에 소개된 최 선교사님의 스토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다했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 선교하며 목회를 했다는 선교사님은 현재 지난 50년간 만약에 교회가 문을 닫은 영국의 현실을 마음 아파하며 영국과 유럽에서 교회 개척과 성장을 통하여 주님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열방을 향하신 당신의 심장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발을 딛고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심장소리를 듣고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현실에 대해 애통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현재 두 발 딛고 살고 있는 터전을 우연히 머물게 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맨델레이 이야기를 방송하고 있는 이곳 밴쿠버는 캐나다에서 토론토와 몬트리올을 잇는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1886년 4월 6일 그랜빌의 제재업지대를 밴쿠버시에 합병하였을 무렵에 약 2,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상황에서 철도 개발과 20세기 초반에 생긴 직업의 기회로 인해 중국, 일본, 영국, 미국 등지에서 이민자들이 밴쿠버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911년에 밴쿠버의 대략 10만 명이었던 인구는 이후 급격히 늘어 외곽 지역을 포함한 광역 밴쿠버 인구는 최근 246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캐나다 종교 분포를 보면 아직까지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비율이 가장 많지만 이슬람, 유대교, 힌두교, 시크교가 상대적 다수 종교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종교 인구가 캐나다 국내에서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다문화 이민사회를 기반으로 한 캐나다에서 교회가 당면해야 할 선교적 도전이 날로 커져간다는 것과 동시에 또한 기회가 된다는 이중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이 도전이 점점 더 커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분명히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우리의 눈앞에 있는 타민족들을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소개된 최종상 선교사님은 신학을 공부하던 영국에 다시 돌아가 박사과정을 하면서 의도치 않게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고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 선교사님이 처음 영국 유학 시절 쇠퇴해가는 영국 교회를 향한 그 애통함이 씨앗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위대한 인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애통함으로 반응하는 선교적 관점을 가진 이들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른 제자의 태도는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정상 선교사님이 런던 신학대학에 재학할 당시 매주 교회 봉사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 선교사님은 전도가 필요한 교회로 보내달라고 신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정된 교회는 50년 된 교회로 한때 200여 명까지 모였지만 당시에는 9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학교에 도움을 요청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배정되었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교회 회복을 위해 일정 기간 기도한 후에 교회 성도들과 교회에서 반경 1km 안에 있는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개월이 되지 않아 6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성도가 늘어나자 전임 사역자를 청빙해서 지속적으로 예배를 이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요. 그리고 나서 문화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를 떠나는 귀인은 종들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면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란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고 돌아온 주인은 종들을 부릅니다. 그때 첫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요. 반면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한 종을 향해 주인은 악한 종이라 책망하고 가지고 있던 한 문화를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명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첫째 종처럼
우리는 맡겨진 한 문화를 가지고 충성을 다한 첫 번째 종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태도를 갖기 위한 결정적 열쇠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에게 필요한 태도는 반드시 주님이 영광의 왕으로 다시 돌아올 뿐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기쁨으로 맞아주실 주님의 미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민들레 이야기를 청취하고 계시는 한인 디아스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머문 이곳에서 열방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머문 이 땅에서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이야기, 민들레 이야기를 통해 실천되는 선교적 리더십을 나눠가는 저는 스토리텔러 김원진 목사였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들의 삶과 신앙을 세우고 섬기는 크리스천 리더십을 꿈꾸는 굿모닝 밴쿠버는 GBS 글로벌 방송과 함께합니다.